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탕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수단인가 대상인가? 하나님 수단인가 대상인가? 자, 이 그림 잠깐만요. 자,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탕자. 여기서 보니까 뭐 탕자는 누군지 잘 아시죠? 이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성화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렘브란트 그린 성화들을 보면 렘브란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탕자는 딱 보실 거예요. 저 앉아있는 사람이 아버지고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탕자인데, 여기서 그럼 첫째 맏아들은 누굴까요? 예, 옆에 서 있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맏아들이에요. 오늘 우리 맏아들에서 얘기 나눌 거라서 그림을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이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수단인가 대상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중에서 요즘은 이렇게 신앙을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만들어진 좀 기독교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CBS 기독교 방송국이 만든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이렇게 뭐 신학교 교수님들 또 원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들 보면 참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최근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영상이 있어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참 이렇게 개혁주의 목사님으로 좀 끼친 영향이 되게 크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새날 경건 예배와 큐티 본문으로는 어떤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11개를 다루고 있어요.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올까봐 순간 제가 11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큐티 본문을 11개로 다루고 있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지금 어떤 부분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 그리고 성경 통독은 신약 성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실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주님의 기준이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에요. 인간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수준, 주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최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바로 믿음과 사랑인 거죠. 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가?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이 기독교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은 그 대상과의 동등된 그 관계가 놓여졌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게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동등한 조건이 아니야. 한쪽이 더 우월하고 한쪽이 더 낫다. 뭐 이럴 때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럴 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동정하는 거죠. 이럴 때는 믿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더 강제를 하거나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가능하려면 이 두 대상이 동등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자발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유를 왜 주시는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이걸 위하여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방종인 거죠. 제가 방종을 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서 정의를 찾아보니까 방종이 뭐냐면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도 한번 찾아봤어요. 자유의 정의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자유의 정의가 방종과 거의 똑같아요. 그냥 본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 결정을 하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자라가게 되는 것인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지경보다 더 반대가 되는, 더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 가운데 방해가 되어지는가?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부도덕하게 살라는 것인가? 비윤리적으로 살라는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자기의를 주장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뭐를 내세우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종교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종교성,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는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들, 새날경건 예배를 들으시면서 열왕기서를 계속 함께 나누신 분들은 보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안 될까?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안 될까?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 합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넘어지죠. 인간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알아요? 만사 형통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만사 형통을 원하는가? 하나님 없는 만사 형통.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만사형통을 위한 도구와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경제는 주님과 상대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대상인데, 근데 인간이 도덕에 붙잡히고 윤리에 붙잡히고 종교성에 붙잡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 끝판의 모습이거든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고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 원하는 부분 가운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소두에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탕자의 비유로 많이 불렀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탕자의 비유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인 거죠. 우리 지난주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 수밖에 없다. 그 생각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다시금 받아줬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이 중에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씩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와서 재산을 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는 존재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재산만 나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를 먹으면서 그냥 근근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의 생각과 계획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서 아버지의 탕진한 재산을 다 갚으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내 지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다 갚아드려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실 거야. 근데 만약 둘째 아들이 이 계획을 다 이행해서 탕진한 모든 것을 갚았다고 할지라도 만약 아버지가 안 받아주신다. 그러면 지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아니하면 아들의 지위는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동네로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딱 하죠. 이 행동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당시 이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부인하고 집을 나간 자식들은 그 어떤 자식이라도 사람들이 발견하면 돌에 맞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이 둘째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먼저 딱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아들한테 돌을 던져서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던져 죽이라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들을 딱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영어로 딱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이제 첫째 날 한번 나눴었는데 영어로 이게 프로디컬이라고 하죠. 프로디칼.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프로디컬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무모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했다. 이게 프로디컬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프로디컬 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보다도 더 무모하고 낭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들을 향한 무모한 용서, 아들을 향한 이 낭비되어진 사랑, 이 모든 것을 베풀어서 둘째 아들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인정하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본인이 무언가 하면 다시 구원받겠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이 고대 근대인 사회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재산을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맏아들이. 우리 이제 중학생들도 우리 이거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이제 예비 중1, 라미 주다 이해되죠? 이해되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맏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도 여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 보이는데 앉아서 설교 예배 드리세요. 예. 자, 맏아들 빨리 여기 보세요. 맏아들도 구원 받아야죠. 맏아들 구원 받아야죠. 자, 우리 둘째도 구원 받아야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건가?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이었죠. 여러분, 이 두 길은 달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아 발견의 길이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죠. 그럼 도덕적 순응의 길은 누굽니까? 이제 맏아들이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범주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쪽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은 둘째 아들과 비슷하고 어떤 모습은 맏아들과 비슷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 경우와 변이로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길로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이 길로 갔다가 이것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금 이 길로 가기도 하고 저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되게 도덕적 순응의 길로 갔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긋난 모습을 보이며 내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전 이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지 않으시면 모르겠지만 전 진짜 집과 학교밖에 몰랐어요. 진짜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중간에 학원도 갔어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그러다가 학원을 안 다니는 순간부터는 계속 뭐 했는가? 집, 학교만 다녔어요. 여러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노래방도 비행 청소년이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안 갔었어요. 그 노래방을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에 가기 시작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목사님 근데 춤도 추고 잘 놀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춤을 춰더라도 저는 정식으로 학교 행사에만 나갔어요. 다른 데 가지고 이 은사와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에 딱 갔는데 보니까 이게 도덕적 수능의 길로만 사는 삶이 저는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삶을 생각했는데 대학교 갔더니 이게 다른 거야. 자아 발견의 길이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건대 후문에 있는 모든 술집들을 다 배회를 했었거든요. 모든 술집을 삼접을 했었죠. 오비탱크, 전람회, 둘리호프, 고향집. 이거 진짜 지금 건대 후문에 있는 모든 술집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제 도덕적 순응의 길이 행복하지 않구나. 자아 발견의 길로 갔다가 군대에서 다시 깨달았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복학하면서 다시 어떤 길로 왔을까요? 도덕적 순응의 길로 간 거예요.
학점 메꾸고 장학금 받고 대학원 가야지. 그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가 전도를 당해가지고 주님을 믿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 신학의 길로 주의 종 길로 딱 가게 됐던 거였죠. 예.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사역자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이 안에 도덕적 순응의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적 기술도 잘 해가지고 나중에 빨리 부임을 해가지고 송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그런데 그때도 깨달았어요. 사역이 그 길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사역을 하면서도 자아 발견의 길도 가기도 갔었죠. 예. 헤어쓸 때도 이렇게 바꾸고 수염도 기르고 교회에서 랩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이상한 것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 길로 가기도 하고 저 길로 가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가는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두 길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틀린 것만 지적하시고 끝나시는가? 그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대안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때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25절 말씀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삶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때 친구들은 당구장 다니고 막 PC방 다니고 할 때 그래도 나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했던 분들, 그래도 나는 열심히 내가 맡은 일 가운데 나갔던 분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맏아들은 왜 그 일을 했는지 그 동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맏아들은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춘 소리가 들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종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26절 말씀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라고 했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당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평소에는 여러분 살찐 송아지 잡지 않거든요. 정말 동네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맏아들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28절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에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당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밖에만 서성인다. 맏아들입니다. 예. 노해가지고 그 잔치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밖에서 화가 난 채로 서성이고 있으니까 왜 아들이 안 들어오는가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나갔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이렇게 권합니다. 28절 말씀. 28절과 29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노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건면을 하니까 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아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지금까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이 뭐가 잘났다고 이 둘째 녀석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냐? 나한테는 한 번도 잘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맏아들이 왜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둘째 놈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을 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놈을 위해 가지고 송아지를 잡냐. 지금 이게 화가 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지금 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지금 맏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맏아들이 정말 원하는 것도 여러분, 둘째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관찰시키는 방법만 동생과 달랐다는 거예요. 동생은 직접 아버지한테 와서 못된 방법으로 아버지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었고,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지켜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방법은 달랐지만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 두 아들들한테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재산. 둘째는 못된 방식을 사용한 것뿐이고, 첫째는 도덕적이고 착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는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다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아버지를 좋아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아버지 일을 섬겼는가? 왜 아버지 일을 했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드럼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첫째가 뒤에서 PPT를 섬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나는 그냥 개척교회 목회 자녀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드럼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냥 빨리 들어가고 그냥 주워보면서 그림이나 그리려고, 혹시 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태도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둘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아니죠? 둘째도 구원받아야 돼요. 알았죠? 그냥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나 열왕기를 보면 계속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이 뭔지 압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얻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한테 내가 마음을 들여서 내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이루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대하는 방식이 뭔지 압니까? 신이 내 말을 들어줄 만큼만 바치는 거예요. 신이 내 요구를 들어줄 만큼만 바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사랑이 불가능하겠죠.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이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상이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돼.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정도 충성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헌금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 정도는 베풀어 주셔야죠.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 있기보다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을 이루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맏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대상으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지금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와 지금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제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배우셔가지고 판교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이름을 더 사랑의 교회로 지으셨어요. 우리 예전에 봉헌 영상에 나오신 이인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을 인터뷰로 들은 게 있어요. 보니까 본인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계속 보니까 성도들이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충성되어서 교회는 성장했어요. 진짜 판교에서 되게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성도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목사님이 아이러니하고 숙제였대요. 열심히 신앙 훈련을 가르쳤는데 근데 성도들이 세상과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도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보면서 그 목사님 발견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막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로만 이해하고 있구나. 뭐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거듭내져 가지고 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도 이 믿음이 없었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맏아들도 이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동행하는 믿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맏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 곁에 있면서 아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자, 뭐를 놓쳤는가? 이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세요. 먼저는 31절 말씀 보십시오. 자,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이 맏아들이 놓친 게 뭘까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 왜 놀랍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가 무언가 행위, 선행, 명을 어기지 않아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날선 비판을 하다가 요즘 행함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 요즘 좀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행함이 믿음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라고 분류하기 좀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구성하고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이게 여김과 드림이에요. 여김과 드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것과 드리는 것. 믿음을 만약 여기는 정도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하는가?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인정해요. 하나님 예배된다. 그거 받아들여요. 기도하는 것 해야지. 말씀 보는 것 해야지. 근데 이게 행함으로까지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데 여기기만 하고 드려지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드림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림의 순서가 뭐냐면 여기고 난 다음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여김이 없이 예배만 계속 드린다.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여김과 드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가 그 다음부터 밭에서 일할 때는 왜 일하는 걸까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음에 감사해서 내가 그 밭을 가꾸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김이 없는 상태에서 행함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 대할 때도 무엇이 가고냐면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내가 누구보다 더 못한가? 이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여기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행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딱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입 밖으로 대답하면 우리 관계가 좀 어려질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후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네, 후자죠.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자꾸 이상한 목사님이 강조해가지고 왜 안 읽냐고 톡에서 시시때때로 올리고 체크하고 그거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싫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욱더 알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후자시죠? 전자도 가끔씩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서 그래요. 헌금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가 이게 체질화가 안 됐다 보니까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정 헌금도 정해보자. 우리 이제 지난주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이번에 세배도 받으면 꼭 11조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훈련 좀 시켰거든요.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뀌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되고요. 종교가 되고요. 기쁨이 아니라 얽매임과 억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냥 쳇바퀴 굴러가면서 행위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맏아들이 이미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관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사하여 섬긴 것 뿐인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는 그것을 더욱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맏아들은 이걸 놓친 거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이 관계를 놓쳤다는 것은 이 맏아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대상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이 맏아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맏아들이 또 놓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또 아까 이 종과 아들의 대화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동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동생. 내 동생이라 이야기 안 해요. 당신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맏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이 두 번째 놓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우리 집을 한번 비유해야지. 자, 우리 집에 지금 주다가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일이 많았거든요. 주다가 우리 집에 딱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지금 엄마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아빠는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이제 우리 첫째가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진짜 우리 집 이야기다.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집이 분위기가 냉랭히 안 좋아. 이때 여러분 첫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 뭘까요? 아들 얼굴 빨개, 엄마 막 울고 있어. 아빠는 막 혼자 막 씩씩대고 있어. 이때 첫째가 했을 가장 좋은 행동. 저 들어왔는데 밥 먹고 또 공부부터 계속할게요. 이걸까요? 뭘까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엄마 왜 울고 있어요? 아빠 왜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세요? 물어보는 거겠죠. 자,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 형으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뭐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나가서 찾아볼까요? 경찰서에 빨리 실종 신고라도 할까요? 빨리 이게 제가 유수라도 때려가지고 둘째 아들 어디 있는지, 이 동생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버지가 첫째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잃지 못한 상태에서 이 첫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자기가 할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는 본인이 해야 될 종교적 의무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우리가 할 것만 다 하면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제가 최근에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서 제가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신경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본인 교회가 올해 12주년이 됐대요. 12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12주년 때 교회 창립 감사원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본인 교회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 그러니까 뭐하냐면 이번에 들어온 모든 감사원건들을 작은 교회에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신청하라고. 본인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면 아니면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다면 신청하시라고. 그러면 본인 교회에서 선별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이번에 저희 추석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권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계속 부사학자로 있지 말고 이제 분리 개척을 해라. 본인 교회는 제2동탄에 있는데 제1동탄에 분리 개척을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개척을 하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조건이 좋은 거야. 와, 그래서 보니까 한 5억을 지원해 주겠다. 성도들을 한 100여 명 정도 띄워주겠다. 거기에서 개척을 해라. 계속 도와주겠다. 근데 제 친구는 개척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 얘기했대요. 제가 그 통화를 받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우리 교회가 12조년인데 이런 일을 하니까, 생각 못 했는데 너희 교회도 한번 신청해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신청했죠. 그날 바로 신청해서 제가 새벽에 바로 다 보냈습니다. 물론 결과는 2월 달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교회는 그냥 본인 교회 그냥 성장하고 그냥 본인 교회가 잘 되면 그냥 만사 땡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대한민국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니까 본인과 친하지도 않아. 상관도 없어. 교단도 달라도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자 마음을 먹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성교적으로 이해하신 분들도 있어요. 맏아들은 유대인이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쩔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택하셨으니까 우리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 모든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던 거였어요. 그 마음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그 마음을 알도록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뭘 읽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겁니다. 읽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맏아들이 잃어버린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가 어떠한지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계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잃어버린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맏아들이야. 종교적인 것들 다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잖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수도, 주일 성수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맡은 바 일들도 하지만 여러분 그 전제가 꼭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믿음과 사랑의 대상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와 복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섬기며 나아간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맏아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훌륭한 신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이 마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